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들었던 의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주님은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정적 표현을 하신 것일까? 땅에 있는 하나님도 있다는 의미인가? 자, 그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 존경받는 희한한 이 땅의 신앙생활, 그 종교인들이 독사의 자식인데 그들을 존경해. 그럼 나는 누굴까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로 작정된 마귀의 자녀로 출생한다. 그래서 거기서 분리해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육의 아버지가 아닌 영의 아버지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 하늘에 계시라고 한정했는가? 땅에 있는 아버지도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인데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육신을 포함한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영의 아버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졌지만 여기에는 영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를 낳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죠.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도 공경하는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인 참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옛사람을 죽이는 징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사람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그럼 누굽니까?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럼 땅의 아버지는 뭘까요? 사람이 죽은 영의 상태로 살아갈 때에는 육체적 존재로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땅의 아버지인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삶, 마음 없는 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진 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깃들지 않은 몸, 그 몸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아버지라는 것은 여기서 분별돼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영적으로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땅의 아버지의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의 삶,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귀를 섬기는지조차도 모르는 나의 상태, 너무나 비참한 상황 아닐까요? 죽어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죽어라고 신앙생활 안 한 결과를 냈으니 어떡하라는 얘기인가요? 나는 죽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율법을 지켰는데 독사의 자식이라고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사람이 비참한 것은 사람이 자신의 이런 영적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자기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만이 가능한 일인데, 그럼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사람이 거듭나야 될 때, 그때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볼 수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자의 소망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자가 땅의 사람이냐 하늘의 사람이냐를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의미이십니다. 보물 곧 소망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따라 누가 그를 다스리고 그 다스리는 신이라는 존재를 섬기는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땅에 보물을 쌓고 사는 자들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라고 했어요. 죽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지녀야 할 소망이 아닙니다. 이는 땅의 세상적 소망을 갖고 열심히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죽은 자로서의 삶을 더욱더 죽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람이 지녀야 할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여야 살아있는 소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소망을 지닐 수 있는 경우는 영적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즉 이것은 사람의 거듭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으니 사람의 거듭남은 사람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거듭남의 주권자는 내 노력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있는 부활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산 소망을 지니고 이 흑암의 세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럼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한다는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시겠다는 뜻이고요. 육체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싫으면 예수를 만나지 않으려고 하겠죠. 행위로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는 분명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시 그 부르는 자의 영적 변화를 확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 부활과 사람의 소망을 연결시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산 소망, 죽은 소망,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하늘의 아버지는 누구고 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마음에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도 내 소망이 죽은 소망인가 산 소망인가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